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강이죠? 제 6강입니다. 아주 또 중요하고 재미난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개건담에 부득양어가추하며 단찬 원문 불사언정 부득예고방하여 견문잡사고 자생의욕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 부득양어가추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득양어가추라는 말씀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집 안에 좋지 못한 일들은 뭐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죠. 집 안에 좋지 못한 일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해야 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부득양어가추라. 집 안에 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남편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뭐 잘못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폈대. 이런 얘기하는 여자들이 쪼다 중에 상쪼답니다. 병신 중에 상병신이고. 뭐 어쨌다 저쨌다. 아내 추한 일 있으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막 바깥에 해가지고 의도가 나쁜 거죠. 솔직히 세속 말하면 질이 나쁜 겁니다. 질이 나쁜. 부득양어가추하라. 이거 참 이 절에서 너무 소중한 얘기인데요. 뭔가 어느 단체나 다 추한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추한 점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이래야지 그 단체가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바깥에 나가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개건담에 손님들을 대해서 다른 사람들 대해서 언담 말을 할 때 이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법당에도 무슨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말로 해서. 그걸 뭐 바깥에 드날리고 말이죠. 참 바보스러운 짓이죠. 불교를 화합승단이라고 해서 서로 화합해야 되거든요. 그게 화상이라고 하잖아. 그걸 못해요. 이 참 바보 천치들이. 너무 안타까워. 손님들을 대해서 언담, 얘기할 때 이러면 부득양어가추하라. 그 뭔가 가정, 그 집안의 추한 일을 밖에 드날리지 말라. 정말 말이죠. 정말 그래요. 뭐가 안에 잘못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뭐 안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서로 해명하고 그걸 큰 말이죠. 그래봤자 뭐 능인사는 지광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참 추한 일들이 많다니까요. 부득양어가추하며 단찬 원문 불사언정 부득예고방하여 견문잡사고 자생의욕이다. 이른바 말하면 다만 찬탄하라. 원문은 절안. 원문 불사. 절 안에 모든 불사.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단찬 원문. 다만 찬탄하라. 절 안에 불사하는 일. 여러 가지 불사하는 일 찬탄하는 일. 근데 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은 참 정말 제가 한번 순례표를 모시고 이제 저 어디 지방에 어떤 절을 갔어요. 근데 그 절에서 이제 또 뭐 개화불사, 기화불사 한다고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가는 절마다 불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살은 불사하고 싶지만 안 하면 돼. 우리 절들은 또 뭐가 문제인 거 아니요? 문화재들은 말이죠. 동기화를 못 쓰게 합니다. 그 전부 다 옛날 기화들, 자연 친화적인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기화라는 게 전부 다 그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장렬한 태양을 받으면 말이죠. 여름엔 막 부피 팽창을 해요. 겨울엔 뭐라 쪼그라들고 그 다음 몇 년만 하면 동파가 돼버려요. 몇 년만 되면 늘었다 줄었다 하더니 저절로 깨져버려. 그러니까 절들은 기화를 매년마다 그러니까 절의 주지로 이렇게 발령나면 올라가서 보가 기화가 어디 깨졌냐. 일부 그것도 기화도 비싸요.
비싸더라고 이거. 비싸요 이거. 그러니까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요만큼만 하고 내년에는 요만큼만 하고 이제 이거 논아서 해요. 그냥 매년마다 할 수밖에. 걔네 불러서 보살만 하지 말고 말이야. 보살만 안 하면 되지. 남들 하는 것까지 왜 그러냐. 절에 와가지고 남들 하는 것까지 초를 치고 말이야. 재를 뿌리고. 그거 왜 그래 그. 박복중생이나 하는지 박복중생이나. 우리 능인선의 술래표 한 번씩 가면요 그 절주들이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다 술래표 가니까 개화라도 한 장씩 얹어주고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지가 안 하면 자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지난번에 또 어떤 보살 소개하는데 이 보살이 뭐 어디서도 불사고 어디서도 불사고 그건 옛날에 어디서 불사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기 와서 불사해야지. 나 참 정말. 아니 참 정말. 아니 다른 절 불사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절은 그 절 사자. 이거 능인선에서 능인선을 불사해야지. 참 쪼다스러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건 옛날에 이제 공덕을 지어서 이미 먹어버린 거야. 그건 또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으면 영원히 가나? 기름 한 번 넣으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또 그럼 또 집어넣어야지. 공덕을 계속 지어야지. 그러니까 다만 전례의 불사를 찬탄할지언정. 그럼 불사하다 보면 무슨 뭐 나무도 드려야 되고 기와도 드려야 되고 뭐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절 부자네, 뭐 이 절 돈 많네. 억지로 어떻게 가지고 빚을 내서도 불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득이 예고방아야. 그 창고에 이렇게 가봐가지고, 야, 이 절 돈 많네, 뭐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려면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부자는 무슨 부자 빚 내서 하는 건데 말이에요. 견문 잡사하고 잡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들은 다음에 스스로 자생의욕이다. 이 절에 뭐 돈 많네, 뭐 이 절에 어디서 뭐 또 뭐 돈이 나와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득 예고방아야 정말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보세요. 부득 예고방아야 견문 잡사하고 자생의욕이다. 이 고방이라는 건 창고 이른바 말하면 재물을 누두거나 뭐 옛날에 잘 들어보면 쌀 창고가 있다. 야, 이 절에 쌀 되게 많네. 부자절인가 봐. 부자절이면 지가 뭐 보태줄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일 많습니다. 지난번엔 또 뭔가하니 저한테 뭐가 얘기가 올랐는데 스님 어느 절에 말이야 어느 주지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대요. 난 때려주고도 에쿠스 안 타고 다니려고 지금 결심했습니다만 그 절에 주지가 어떻게 나이가 지금 보니까 나이가 한 6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 나이가 60대 넘으면 뭐 여유가 있으면 에쿠스도 좀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스님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날 보러 에쿠스를 타지 말라는 얘기고. 참. 그러니까 참 보면 참 이게 스님 생활하기도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프차가 좋아요. 지프차가 좋은데 한 12년 타다 보니까 자동차가 좀 삐꺼덕거려서 그렇지 좋습니다. 부득이 예고방아야 견문 잡사하고 자생의욕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인간의 그 옛날에 그런 거지 뭐 카더라 방송이나 유언비어라는 거 있죠? 그런 유언비어 같은 거 참 정말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런 그 말을 만들어내면 다음 생에 자기가 그 앙화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비요사하던 부득유주여 표현하고 여속교통하여 영타 증질하며 실자도정이다. 이것도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절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 일반 사회의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하지 말아라. 이른바 말하면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지 말냐. 부득유주여 편하라.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유는 뭐죠? 노는 거잖아요. 그죠? 주는 뭐야? 어떤 이른바 말하는 고울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무슨 뭐 상주 이럴 때 이거 쓰는 거잖아요. 뭐 경주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거 고울주자예요. 고울주자. 그러니까 이 고울 저 고울 돌아다니면서 여편은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사냥하는 거야. 혹은 또 찾을 엽자라고 합니다. 찾을 엽자. 그러니까 이 고울 저 고울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찾을 엽자라고 사냥할 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울 저 고울 놀러 돌아다니면서 여속교통하야. 속인들과 서로 계속 이른바 말하면 스님들의 경우는 세속 사람들과 너무 교통하지 말란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너무 속스러운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하고 만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생을 두고 갈 때는 딱 세 군데밖에 없다. 항상 얘기하죠. 첫째로 어디? 물론 이제 절은 분명히 다녀야 돼. 근데 집은 드나들어. 두 번째 뭐라? 남자들의 경우 뭐라?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라? 법당. 이 세 군데. 세 군데 외에는 절대로 다니지 마. 가봤자 절대로 뭐라? 절대로 손해본다. 절대로. 쓸데없는 데 다녀봤자 미스김집에 백날 가봤자 이익 볼 것도 없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들은 뭐라? 보살님들은 뭐라? 집하고 시장하고 법당 세 군데 외에는 다니지 마. 그 괜히 돌아다니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쓸데없는 인간들을 만나요. 자기도 쓸데없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다른 친구들 뭐라? 쓸데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다 보면 괜히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그럽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꼭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요. 그 꼭 뭐라? 비요사하던 부두교주저편하고 여속교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님들은 세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교통하고 그러면 어때요? 중이 왜 저래? 당장 욕먹어요. 스님들은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세속 사람들하고 뭘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스님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꼭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뭘 하다 보면 꼭 그냥 손해보고. 참, 그 세속 사람. 그러니까 이 전일물 하다 보면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게 많아. 근데 세속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안 할래야 뭐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절에 일 보는 사람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절 신도라고 하더라도요. 저도 참 그 느낌. 오랜 세월 동안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신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뭐라? 스님을 속여 먹습니다요. 그 옛날에 내 아는 스님은 신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절 짓는다고 뭐 하다가 그냥 다 사기당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스님들 주변에 넘나드는 존재들 가운데 그렇게 진짜 옛날에 내 어떤 스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지광 스님 주변에 말이야. 주변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조심해. 제일 친근하게 구는 사람은 제일 큰 사기꾼이야. 그러더니,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맞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얘기할 건 없지만, 비요사하던 부득유저편하고 여속교통하여 영타증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돼봐요. 중이 저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스님이 어째 저래 이러면 이거 할 말 없잖아요. 싸워요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수가 너무나 많아.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세속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할래야 뭐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러니까 정말 신심 깊은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영타증지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질시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몽고하니 화가 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실자도정이하다. 정말로 몽고하니 네 그래요. 정말 몽고하니 안타까운 게 스스로 도부의 길을 가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건 잃지 말라.
아유, 내가 이 중이 아니면 저걸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영타증질, 이건 세속 사람의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뭐가 아니냐 하면 세속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그러면 돼요. 다른 중들이 저 자식은 저 어떻게 세속 사람에게 저 친해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 세속인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님들이, 도반들이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자도정이다. 미움을 받거나 질시를 받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행자 때도 그렇고 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뭐죠? 큰 스님이 허락을 받지 않거나 은사 스님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죠. 밖에 함부로 못 나가게. 만약에 만일당자입니다. 만약에 이 당자가 만일당자라고 그래. 만일에 당유요사 출행이던 만약에 만약에 당유요사 중요로운 일이 있어서 출행 바깥에 나가게 될 경우가 있거든. 바깥에 나가게 될 경우가 있어.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게 될 경우가 있게 되거든. 고 주지인과 주지가 있거든 절에. 주지에게 고하고 또 관중자, 이른바 말하면 절에 일을 보는 사람을 관중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관중자, 절의 일을 보는 사람들, 절의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주지 내지는 관중자들에게 고하고, 뭘 고한다? 영지 거처, 어디에 내가 할 것이다. 거처를 고하란 말이에요. 거처를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말이지, 이 관리 체제가 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스님 때서 또 얼마 있다가 절에서 나가버리면 은사건 뭐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몰라. 토굴에 살든 머리를 기르고 나가 살다가 실컷 있다 또 머리 깎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머리 기르고 살다가 몰라. 누가 뭐 일일이 쫓아다니 어떻게 돼.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분한신고라는 그런 걸 하는데, 분한신고를 하더라도 뭐 신고 안 하고 몇 년 있어 버리면 모르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스님들이 어떤 그런 체계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당유사 출행이던 고주진과 극관중나 영지가 처면, 이런 가정적으로 뭐예요? 어디 나갈 때 뭐라 남편한테 고하고 나간다든지, 뭐 아내에게 고하고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고하고 나간다든지, 걱정하니까. 네. 약입속가하던 절수견지 정념하되 신물견생 문성하고 유탕사시면 우왕피금 희소하여 난설잡사하며 비시죽으로 망장부에 징하며 심계불교였다요. 심계불교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만약에 속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도들의 초대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신도들 집에. 그때는 정말 자기 위를 잘 간수해야 되죠. 실제로 뭐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보면 속인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갈 경우에 음식을 취한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있거든요. 스님을 꼬드기는 수도 있고 말이지. 진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진짜로 이게 속가에 들어가요. 세속인간들의 집에 들어가게 된 간절히 모름지기, 견지하라. 굳게 지켜라. 뭘 지켜라? 바른 생각을 지켜라. 바른 생각을 지켜라. 정념을 지켜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 버리죠.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삼가라. 식물 견색 문성. 색을 보는 거. 색을 보는 건 뭐예요? 이게 색을 보는 거. 견색 문성이라. 정말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색을 보는 걸 여러 가지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해했습니다. 색이라는 걸 우리가 제몰력, 색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색경계, 색을 보게 될 경우라거나 소리를 듣게, 우리가 뭐 안이비설싱이 색성향미촉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뭐 색경계를 본다거나 소리,
이른바 말하면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말하면 무슨 니나노집이라 할까 뭐랄까 띵까띵까라 할까 모르겠다. 견생문성,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물질 경계를 맞닥뜨리, 물질 경계, 이른바 말하면 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소리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슨 요즘에 보면 노랫가락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신물견생문성하고 유탕, 그런 걸 딱 들으면 돼요. 마음이 흘러버려. 유탕, 탕 뭐예요? 탕, 이른바 말하면 탕하라고 하잖아요. 유탕이란 건 뭐죠? 그릇된 마음으로 흘러버리거나 이런 말이에요. 탕자의 마음으로 흘러버리거나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나쁜 경우에 흘러들거나 삿된 마음, 유탕이라거나 삿된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삿된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삼가야 될 것이며, 삼가야 될 것이다. 또 하물며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데 피금, 이른바 옷깃을 풀어헤쳐. 피는 해칠 피자. 옷깃을 딱 해치고, 피금, 옷깃을 풀어헤치고, 희소, 희희낙낙하고, 희롱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난잡하게 얘기한다. 뭘 얘기해? 잡스러운 얘기들을 난잡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수행자들의 삶을 이어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게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면 뭔가 탕자의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잘못 흘러갈 수 있잖아요. 유탕. 그러니까 이 또 탕을 몽고하니 그렇게 해석도 해요. 쓸어버린다. 소탕한다. 소탕한다는 말이죠. 소탕한다. 적을 소탕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유탕은 삿된 마음을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삿된 마음으로 흐르지 말고 견생문성을 절대로 색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걸 삼가고 삿된 마음을 쓸어버리고 정말로 뭔가 피금희소하여 절대로 삿된 마음을 쓸어버리고 옷깃을 풀어헤치고 희낙낙하고 낄낄대고 웃고 난잡하게 잡스러운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신도 마찬가지로. 비시주식으로, 이게 참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절에서는요, 밥 먹는 시간, 이거 하나는 철저하잖아요. 이른바 시간 할 때 시자가 뭐죠? 절사자 밑에, 절사자 옆에 날일변이 들어갔잖아요. 절에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키지. 아침에 딱 새벽 종치면 이제, 새벽에 우리 도량석 있잖아요. 도량석 땅 치면 도량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 치고, 절종 치고, 차근차근 다 있잖아요. 딱 시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칼같이 지키게. 삼경종 치고 하루 온종일 그냥 시간으로. 대중생활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때 아닌 때 술과 밥으로 이러면 때 아닐 때. 이것도 안 된 얘기죠. 때 아닌 때 비시주식으로 음식을 술과 밥을 먹거나, 이거 안 돼. 절에서는 딱 공양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때 밥 먹으러 나오면 밥 안 줍니다. 밥 안 줘요. 비시주식으로 망령되게 무해지행, 걸림없는 행위라는 거죠. 무해지행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어떤 장벽이 없는 거예요. 무해지행, 망장무해지행, 망령되게 거리낌 없는 행동을 지어서 심계에 불개했다요. 심히 어그러뜨린다 이거. 뭘 어뜨려? 부처님의 기호를 어그러뜨려서야 되게 될 법이나 하니까. 심계, 귀자는 어그러진다요. 깊이 부처님의 기호를
어그러뜨리겠는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심괴불개였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밥 먹는 시간 같은 것도 뭔가 이게 딱 뭔가 아무 따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녁에서 우리 절에서 뭔가하니 저녁 시간이 꼭 뭐라 5시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밤에는 삼경종 9시 종을 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절에서 밤 9시면 물 다 꺼버리 소등해버리죠. 만약에 이제 일을 할 일 있으면 큰 스님한테 허락받고 밤에 뭐 불 켜고 있든지. 옛날에 큰 절들에 뭐냐면 야경을 돌았어. 우리 어렸을 때 야경 아세요? 그때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로만 딱딱 하고 다녔잖아요. 그 옛날에 기억이 나시죠? 동네방네 집집마다 장정 나오라고 그래서 장정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 다녔어요. 막 그 야경 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참 심했지, 그죠? 통행금지. 통행금지가 그 전 선생, 젠또강 선생님 때문에 통행금지 없어졌지, 그지? 통행금지 없어지고 조화전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통행금지가 꼭 없어가지고 12시면 칼같이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되세요. 통행금지 없어진 지가 지금 한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됐나? 응? 통행금지 없어진 바람에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막 잡히면 전부 다 막 그냥 걸려들어가고 막 그랬었죠. 기억이 나네요. 비시주식으로 망장부에 징하여 심계불개했다요. 절대로 망령되게 무해지에 쓸데없는 그런 그 걸림없는 쓸데없는 그런 그런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기회를 어그러뜨리지 말라. 정말 말이야. 우처 현선인의 혐의지가 아니면 기위 유지혜일이 아니요. 정말 우처 뭐냐면 정말로 그래서 현명하고 어진 사람, 어질고 착한 사람들의 처소에서 어질고 착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혐의지간, 쟤는 왜 저래? 혐의를 받는 거죠. 저런 친구들은 쟤는 왜 저래? 좀 문제가 있구만. 혐의라는 거 아시죠? 혐의를 두는 거죠. 혐의란 말은 뭔가 하니 부정적으로 인식을 받는 거죠. 혐의를 받게 된다면 좀 쟤는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혐오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혐오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몸과 현명한 사람과 어진 사람들의 몸과 하니 혐오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그러한 그런 혐의지간,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지경, 그러한 경계, 그러한 지경이 이른다면 어찌 유지의 기위, 위는 하위자니까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질책을 살고 의심을 사고 다른 사람의 뭔가 아니 싫어하는 바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된다. 주사당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신인사왕언하며 신견타오하며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과도하며 신산란 반연이하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이 사당이라는 건 우리가 세속에서는 사당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님들은 수행처를 말해. 선방 같은 곳 이런 곳을 사당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그 무슨 당 선방 같은 무슨 당 이렇게 당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주사당호대 수행하는 장소에 머물 때는 말이죠. 수행하는 장소에 머물 때는 신삼이 동행하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말하면 삼위승 신삼위 삼위를 동행하지 말라. 신인사왕언하며 신견타오하며 이 삼위를 동행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에는 뭐예요? 절에는 그 여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삼위승들은 애기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승들 두고 뭐 예뻐하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별로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동성애 이 뭐 우습지만 말이죠. 저 미국에서는 그 전에 그 있었잖아요. 왜 지난번에 저 신문에 크게 나오는데 이 보스턴이나 뭐 뉴욕 이쪽에서 성당에서 신부들이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 추문 때문에 막 그냥 배상을 막 수천만 달러 하시겠습니다. 그 엄마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뭐 부동산 팔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미국 시민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뭐 그런 패턴이라고 꼭 해석할 건 없지만 신삼위동원 하지 말아라. 나열인 삼위승들을 뭐라 동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삼위들에게 애착을 두지 말라. 이래.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니까. 신삼위 동행하며 신인사왕환하며 또 쓸데없이 말이죠. 쓸데없이 인간의 잡다한 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며. 근데 그 여기서 하나만 이왕 얘기가 나와서 보면 법화경에 보면 안락행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법화경 그 공부하시면 나오죠. 뭐 삼이나 어린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뭔가니 삼이나 혹은 뭐 어린아이를 기르지 말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절에서 뭐 어린아이를 많이 기르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삼가라이 인사왕환이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잡사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수행하는 일이 급한 일인데 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그리고 신은 삼갈신자죠. 계속해 나오. 견타호.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걸 보지 말라. 견타호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기 잘못을 보라. 불교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라. 신견타호하며 신탐구문자며 또 참선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건데 참선하거나 선방했을 때 뭔가 아니 문자를 탐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오로지 마음의 정신세계 어떤 그런 장을 열어가는 거니까 문자를 보면 문자에 어떤 해독이 있다. 불림 문자다. 선방했을 땐 또 이게 문자를 좀 멀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깨치는 거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죠. 불림 문자라고 그러고 교회별전이라고 그래. 교회별전. 어떤 그런 문자를 떠난 별다른 어떤 그런 전승의 계보가 있다는 거. 직진심 견성성불에서 그냥 뭔가 글자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치는데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선정 삼매 들어가려면 그런 어떤 그런 경계가 있어요. 마음을 깨쳐야 돼. 신탐구 문자하며, 네. 그러니까 선방에서 이제 뭔가 아니 우리가 참선하고 올 땐 이 글자를 멀리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 그리고 신수면 과도하며 잠을 너무 수면을 과도하게 하지 말며. 근데 세속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몸이 쉬 피곤해진지 스님들은 잠을 별로 많이 안 자죠. 뭐 장좌불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잠도 안 자고 하는 분들 계시고 막 그래요. 잠을 이겨내려고 잠을 이겨. 근데 세속 사람은 잠 안 잘 수 있어 피곤하니까 신수면 과도하면 그러니까 수면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수면을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불교선이 이른바 말하면 이 혼침이라거나 뭔가 혼미 잠자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많습니다. 열반경 같은 뭐예요? 열반경 같은 보면 절대로 뭔가 마음 검은 뱀 욕망의 뱀을 끌어낸 다음에 잠을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땐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지만 길게 누우면 돼요. 땅의 기운은 바로 뭐예요?
지기는 어머니의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건명 뭐라? 곤명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모든 걸 품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돼. 누워있으면 음심이 동해버린대. 누워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길게 누워있는 그런 물건들, 길게 누워있는 생물들을 전부 다 강정제 같은 걸 많이 주잖아. 진해 같은 거, 닭에 과부서 먹으면 강정제라고 그러고. 또 비암이 뱀. 뱀도 흉물스럽게 생겼는데, 그 뭐죠? 정력 대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러니까 병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많이 눕혀놓잖아. 기가 많이 소진돼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안정을 많이 취하라고 해서 지기를 많이. 그래서 신수면과도 너무 과도하게 잠을 자지 말고 신산란반연, 아까 반연 나왔죠? 여러 가지 인연들로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자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자. 절대로 못 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면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번뇌망상은 우리 몸을 크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게 히트를 치는 이유가 가만히 앉아만 놔도 돼요. 그래서 딱 정신을 몽고하니 집중시키는 훈련만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두뇌 소모단의 호르몬이 확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장으로 막 흘러들어가니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참선은 앉혀만 놔도 뭐죠? 정신이 집중되고 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현저히 소모가 들어버리니까 참선만, 그 우리 스님들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고질병 같은 건 전부 다 뭐죠? 이른바 호르몬 대사 이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것도 인슐린 같은 거 맞잖아요. 전립선 암도 그 전립선이 호르몬의 셈 같은 거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두뇌 같은 것도 뇌에 무슨 경색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호르몬으로 가동되거든요. 그 우리 몸의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를 들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의 세포가 뭐예요?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진다 그랬죠. 그럴 때 인스펙터가 있다 그랬지. 인스펙팅하는 전사라고 그래, 복사라고 그래, 그걸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모세포가 자세포로 갈라질 때 이게 완벽하게 모세포를 닮았는가 100%쫙 검사하는 그런 호르몬이 검사하는 그런 물질을 몽관이 폴리메라세라고 그래. 그 완벽하게 모세포가 똑같은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인스펙터 호르몬이라고 그래. 호르몬이 부족하면 만약에 그 유전자 부호가 잘못돼 버리면 곧바로 암세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 암의 어떤 그런 발생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뭔가 아니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하는 게 그런 세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부부가 지내고 막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병이 많지. 특히 보살님들은 뭐가 많아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 골수가 다 빠져버려. 그래서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데 나오잖아요. 부부가 뭔가 아니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3개월은 보종을 해야 돼. 온몸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를 낳고서는 몸 관리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이 빈 채로 막 살아버리니까 골다공증이 와버려요. 뼈가 비어버려. 그 남자들은 머리를 많이 쓰니까 또 골수가 말라버리고. 그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걸리면 막 싸워야 되니까 많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야구종사 승좌설법이든 절부두거법에 작현해상하고 생퇴골 심하며 혹자 관문상하여 생용이 심할지니 당수허에 문제하면 필요기발지하리라. 이게 또 겁나는 얘기가 나오네. 겁나는 얘기. 너무 멋있는 얘기가 나오네. 너무 멋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나는 언제나 부처님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언제 깨치나. 정말 옛날에 그랬잖아요. 태산이 없다 안에 뭐라 하늘 아래 미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뭐라 못 올리 없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난다. 종사 큰 스님이야. 큰 스님께서 승좌설법 자리에 딱 올라가 승강기승자죠. 자리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뭔가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거든. 즉 법을 서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저런 거 정말로 절부두거법에 간절히 뭐라 간절히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저렇게 훌륭하신 법문한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큰 스님 되나 이렇게. 나는 언제나 큰 스님 돼가지고 언제나 저렇게 법을 아이고 나 같은 건 이건 정말 이거 미물중에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다 하다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게 세월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월은 빨라가지고 금방금방 어른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금방 또 나이가 들어가요. 정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기 보살님도 계시지만 정말 인생 60이 잠깐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인생 60이 잠깐이라니까. 아 정말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덧없이 막 흘러온 것 같아. 뭐 열심히 사느라고 살긴 살았는데 금세 가버렸어. 금세 가버렸어. 올해도 벌써 뭐예요? 엊그제 1월 1일인데 벌써 뭐라 1년이 다 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빨리 가버려. 한 달이 쏜살이야. 한 달이 쏜살이야. 저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한 달만 지나면 월급 줄 생각에 콜머리 아휴 이게 한 달이 어쩌자고 이렇게 빨리 가냐. 엊그제 월급 줬는데 또 월급을 줘야 되냐 이거. 나 참 아휴 참 매일같이 간세 한 번 간세 하나 가지고 목 닥쳐가지고 말이지 이게 한 달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간지 몰라. 엊그제 한 달 갔는데 또 한 달이 왔어.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요즘엔 야 이러다 언제 정말 인생이 끝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렸을 때 삼위가 돼서 스님이 침돼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절부두거법에 작현해상하면 절대로 그 법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절부두거법에 정말로 그 법문에 대해서 어느 뭐뭐에 대해서 작현해상. 현해상은 뭐냐면 현해상은 이런 얘기예요. 이 애가 뭐는 천인단에 천길만길 높은 낭떠러 있잖아요. 그 높은 이 현해상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저 높은 맷불이라고 하는 높은 계곡 그걸 현해라고 그래. 현해상 이른바 말하면 그냥 이른바 말하면 그 낭떠러지 우리가 왜 천인단에 천길만길 낭떠러지라고 하잖아 그죠? 그걸 말해. 천길만길 저 낭떠러지 저 꼭대기 저 낭떠러지 보면 오 저걸 내가 언제 올라가나 이게. 그걸 현해상이라고 그래. 절대로 그런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다 보면 다 살다 보면 그때가 온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 묘한 건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마음 먹고 노력하면 뭐라 금방금방 가보니까 원하던 것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언제 무슨 언제 사법시험 합격하나 지난번에도 말이죠. 우리 법당이라는 보살님 아들이 뭔고 하니 법대를 안 다녔어. 일반 직장을 다녔다고요. 직장을 다녔는데 도저히 직장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사법시험 본다고 그렇게 얘기해 엄마가 왜 좋은 직장 놔두고 막 그냥 그래서 데려왔더라니까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무슨 인문계 대학을 다녔어. 내 법대는 아니지. 근데 고시를 하겠다고 뭐 그래가지고 고시를 시작을 했는데 금방 몇 년이 가더라니까요. 그 몇 년 금방 지났더니 지난번에 합격했다고 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따라서 몇 년이라더라도 악을 쓰고 막 노력하면 몇 년이 후딱 가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후딱 가버려. 그냥 마음 먹기 따라서 정말로 하루에 자기가 공부를 하려 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공부하면 많은 양을 한다니까요. 정말 많은 양을 할 수 있대요. 그게 쌓이고 모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이면 몇 년 가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분명한 사실.
작현해상, 절대로 현해상을 내지 말고 생태굴심, 태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 간절히 내가 부탁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법문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 꼭대기 올라가나, 언제나 고시 합격하나, 언제나 큰 스님 되나, 언제나 내가 법문을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태굴심을 내지 말고 현해상, 꼭대기, 언제나 나는 저기 올라가나, 그걸 현해상이라고 그래. 현해상을 절대로 내지 말고 태굴심도 내지 말며, 여기 재미난 게 나와. 혹작 관문상하야. 또 어떤 데는 뭔가 하니, 공부를 좀 했다고 관문상으로 습관적으로 듣던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저건 내가 요전에 듣던 얘기인데 큰 스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작 관문상하라. 이른바 관이라는 건 뭐나 습관적으로 들었다. 지공왕이가 한 얘기도 뭐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84,000 대장경을 뭐 나이가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되다 보니까 보고 또 보잖아요. 반복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반복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 많아요. 뭐 여기 경전 말하는 거 똑같은. 우주가 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하는데 거기서 뭐 계속 갈라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응? 이른바 말하면 혹작 관문상하여, 혹시 습관적으로 내가 많이 듣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서 생용이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용이심,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응당히, 모름지기 마음을 텅 비워서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허회, 마음을 텅 마음을 텅 비워서 정말 생각, 마음을 회라는 건 뭐예요? 품으랬잖아요.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들을 생각, 마음을 텅 비워서 들을 생각,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수호의 문제하면 마음을 텅 비워서 그걸 정말 그거 항상 부처님 말씀 어때요? 마음을 텅 비워서 들어야 돼. 내가 저거 과거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저 선생님 매일 저 얘기만 하네, 웃긴 얘기네, 이래 버리면 안 돼. 자꾸만 또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당수호의 문제하면 마땅히 마음을 텅 비워서 들을 생각을 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기연을 만날 것이다. 기발지시.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공 가운데 없는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간절히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정말 분명한 사실이요. 우주의 묘음을 듣게 되고 천지의 천지의 소리를 듣게 돼. 부처님의 거룩한 법문을 듣게 돼. 그러니까 뭔가 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궁리하다 보면 뭐죠? 처마 밑에 떨어진 물방울 딸랑 떨어진 소리 듣고도 깨치게 되고, 말이 히히히 우는 소리도 깨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도 천지의 묘음이 들어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기연을 만나게 돼요. 순간적으로 기발지시한다. 기연이 순간적으로 그 기연이 발동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탁 섬광처럼 뭐가 탁 터져버린다고요. 돈발돼 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순간적으로 간절한 마음이면 그게 탁 터질 수도 있다. 그게 부처님 말씀에 들으면, 부처님 말씀, 위대한 선사들의 말씀 들어보면 말이죠. 깨친다는 건 여반장, 어떤 데 뭐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하루 만에 깨칠 수도 있고 3일 만에 깨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깨칠 수도 있는데, 인연이 없는 놈은 억겁을 두도 깨치지 못하는데 탁 깨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닿으면. 근데 인연이 닿는다는 게 계속 정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부처와 허공의 부처가 만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번뜩이는 성광처럼 팍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거기가 탁월한 발명 발견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정말 번뜩인 성광처럼 팍 터지잖아요. 아, 맞아. 이거야, 이거. 탁월한 인물들은 꼭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혹작 관문상하야 생용심하며 당소의 문제하면 필요기발시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